한 절입니다. 함께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광고해 드리고 이병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다른 소개보다 그냥 말씀이 좋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나오셔서 말씀 주시기 큰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오른손 들고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고 있죠. 장신대 교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2번 이상 가르쳤다고 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역하는 3년 6개월 동안 주기도문을 2번 이상 반복해서 가르쳤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님께서 언제 가르쳤냐면 처음에 사복음서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번 가르쳤대요. 그리고 공생애가 끝날 때쯤 한 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만 2번 됐습니다. 그러면 2번만 했겠습니까? 3번, 4번, 5번 반복해서 가르쳤을 거라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가르쳤을까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모사가 부족해서 아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인데 제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이유는 딱 하나, 중요하니까. 제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고 특강이고 상관없이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치신 이유는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여기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얘기하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3가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고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3가지만 제가 엑기스 딱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면 제가 읽을 거예요. 제가 별로 이렇게 말씀 중에 성경 잘 안 읽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안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 아니까.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다 모를 것 같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읽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포인트, 핵심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 제가 왜 안 읽냐면 본문이 길어서 안 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5절서부터 13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또 귀로 들으면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지여 떡 서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냐면요, 간청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청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 뉘앙스,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은 이 본문의 분위기, 뉘앙스는 절대 안 준다 이겁니까? 아니면 속히 준다 이겁니까? 그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이 분위기가 뭡니까? 구해봐라, 절대로 안 준다 이 뜻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히 주겠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청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일날 대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질문 잘 안 하지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사니까. 간청이 뭡니까? 간절히 청한다, 강하게 청한다, 금식하며 청한다, 철회하며 청한다, 죽기 살기로 청한다, 안 들어주면 삐지면서도 청한다. 이게 간청입니까? 맞습니다. 간청입니다. 좀 표현을 거칠게 하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고 싶죠? 표현이 좀 거칠어도 진리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간절히 청한다, 강하게 청한다, 죽기 살기 청한다, 금식하면 청한다, 철회하면 청한다, 안 들어주면 삐지면서도 청한다. 이렇게 했더니요, 웬만한 교회에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제가 또 강사잖아요. 아멘 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꿨어요. 죽기 살기로 청한다 이러니까 아멘 안 해. 그래서 제가 아멘 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꿨어요. 간청이 뭐냐면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아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보면은요, 진짜 8절에 간청을 얘기하고 그 간청이 무엇인지 9절에 그 간청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구하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찾으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두드리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이게 뭐다?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 간청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리고 그 간청이 무엇인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간청이 뭐냐면 응답될 때까지예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 분위기는 응답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속히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제발 두드리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분위기는 뭡니까? 속히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청 그래도 해야 합니다 라고, 이게 기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주님 앞에 나오셔서 지금 간청하며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할 거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간절한 사람들, 간청했던 사람들의 이해가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 사람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거기 분명히 있어요. 나만 봐. 제가 설교도 잘하지만요, 강의도 잘합니다. 좀 당황스럽죠. 어떤 목사님도 앞에 서서 설교 잘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해요. 제가 설교 좀 합니다. 내가 잘한다는데 강의도 좀 합니다. 교만하기까지 하죠. 여러 사람 저 때문에 토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명확하게 나눠야 되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가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여자 아니야. 이방 여자야. 그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딸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해요. 하지만 누구도 그 딸을 치료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심각한 질병이 있는 딸을 가진 엄마. 여기 엄마들 계시죠?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파? 남편이 아파? 이것과 자식이 아파?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도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아내가 아프면 죽으면 되지, 천국 가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프면 죽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이방 여자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방 여인도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고약한 귀신 들린 질병으로. 근데 그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듣냐면, 마태복음 15장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파닥이 퍼져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더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더라, 죽은 자를 살린다더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한다더라, 귀신을 내어 쫓는다더라, 이런 소문을 이 이방 여자가 들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여인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수요일날 어찌하든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여인이 소문만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겼어. 대단한 여인이죠. 유대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가.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왜? 자기 딸이 죽잖아. 이거보다 더 갈급하고 간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소리치냐면, 갈급한 사람은 소리칩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저 간절하거든요. 저 갈급합니다, 아직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소리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쫓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라 나자렛 예수, 다시 말해서 나자렛에서 태어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예수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방 여자는, 유대 여자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는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 뜻입니다.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죠? 예수님이 이때 반응합니까? 이방 여자한테?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 여인이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며 쫓아오네. 이거 다시 말하면 간청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 왜 오늘따라 저 여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청하여 가로되 여인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청탁할 만큼 여인이 뒤에서 간절히 소리 지르며 악을 쓰며 쫓아왔다. 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죠. 다 알죠? 제자들도 듣고 있고 여인도 지금 뭔가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듣고 여인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문장들, 단어들, 대화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개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개 그러면 좀 어려운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오직 구원은 누구의 것?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다, 이 표현을 좀 더 세게 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나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에 구세해 준 걸로 믿고 왔는데 자기는 유대인을 위해서만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들도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여인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만약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내적 음성으로 너 같은 개에게 나눌 은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저 같으면 네가 예수냐? 나 예수 안 믿어. 내 인생 돌려놔. 이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방인이다, 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 다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이방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5장에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여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하려고? 아니에요.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간절한 믿음을 보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소이다 나는 이방인 개입니다. 하지만 주여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잖아요.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간청을 예수님이 들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는 순간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문제,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 간청. 첫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 간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 제가 읽을 거예요.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기도를 풀어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만 말씀만 들어도 이해가 되시죠?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하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낙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유명한 낙심이 만나봤습니까? 옹심이 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낙심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이 만나봤습니까? 사람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환경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건강이나 재정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건강이 어렵고 재정이 없고 그럼 더 기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걸 배웠거든. 훈련받았거든. 그래서 사람 때문에 건강이나 재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만나면 낙심이 만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낙심이 만나봤을까요? 안 만나봤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예. 목사지만 기도하면서 수많은 낙심이 만나봤습니다. 낙심이 만나면 정말 기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걸 누구도 아시냐면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낙심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제가 잠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산대요. 예수님 지금 비유처럼 여러분 불의하다는 정의가 여기서 내려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면 그 불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불의하다고 말합니까?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키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는 두 가지인 거야,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는 두려워할 경자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의입니다.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세상은 불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불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불의한 것입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거. 여러분, 차별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왔네? 이 사람은 차도 없이 걸어왔네? 차별하는 거. 좋은 옷을 입었네? 좋은 대학을 나왔네? 돈이 많어.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기. 여러분, 차별해 보셨죠? 이 사람은 검었네? 이 사람은 하얗네? 차별해 보셨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불의하다.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도시의 재판장이 뭡니까? 권세와 권위와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 자가, 권세와 권위와 힘을 가진 이 자가 불행한 겁니다. 지도자가 불의해. 그러면 우리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도시에 살아요. 해줘야 되는데 불의해요. 근데 그 도시에 누가 사냐면 과부가 산대요. 여러분, 오늘날도 과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려운 그룹이 누구냐면 과부와 어린아이. 가장 어려운 사람, 어려운 축에 껴요.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을 만큼.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과부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뭐가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원한이 있어. 그 원한이 있는 과부가 누구에게,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재판장은 불의한 자야. 이 과부를 보니까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인간이 좋아하는 이거, 재물. 이거. 우리 재물에 막 눈 돌아가잖아요. 누가 나한테 10만 원만 손해를 끼쳐도 막 죽이고 싶잖아요. 아닌가? 이거.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재정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재정을 무시하고 포기하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부자 되십시오. 그렇지만 그 물질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가 아니라 물질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그 과부에게서, 가난한 과부에게서 이걸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과부를 부정합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과부가 또 찾아왔어. 짜증나죠? 8개 없는데 또 찾아왔어. 무시합니다. 근데 과부가 또 찾아왔어요. 무시하고 또 찾아오고 무시하고 또 찾아오고 무시하고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는데 불의한 자가 지가 불의하다는 걸 알아. 악인이 자기가 악인이라는 걸 알아요. 이 재판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는데 이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과부가 나를 피곤하고 번거롭게 해. 성경 언어를 직역하면 귀찮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해.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제가 좀 리얼하게 얘기하죠.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 귀찮아서 저 과부의 원한 내 들어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귀찮고 피곤해서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야. 하물며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절대로 안 한다 이 뜻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피곤해서 들어준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가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뎌 응답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8절에 내가 말세에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제가 오후에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단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항상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낙심에게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이 만나면 기도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쇠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명목상의 신자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명목상의 신자가 지금 여기는 없네. 어머나 세상에. 없네. 명목상의 신자가 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그렇지만 주일 성수만 해요. 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믿어요. 이걸 명목상의 신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는 것을 뭐로 갖고 있냐면 마치 취미처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비난하려는 거 아니에요. 믿으려면 우리 똑바로 믿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대충 눈치 보며 세상과 타협하며 믿으세요. 제가 이 말 하겠습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그래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양다리 걸치면 그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확 들어와, 훅 들어와 믿음으로. 그러면 자유하다니까. 보세요, 제 자유하잖아요.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거 강조해요. 18장 1절에 너희가 기도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낙심 위험하다고 말씀하셨구나.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푸념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푸념해요. 아니에요. 기도와 푸념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와 자기 신세한타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네네네. 그러면서도 속으로 되나? 이런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뭘까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욕을 구하면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될까? 그건 그 사람한테 응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30억 주시옵소서. 물론 사업을 하면서 30억이 필요한 분은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목사가 30억을 기도하면 그것은 정욕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발. 봐, 누가 들어도 정욕 같죠? 저 같은 목사가 30억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제가 30억을 구했는데 그냥 30억이 너 통장에 찍혔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은평은강교회 강의를 올까요? 안 올까요? 내 통장에 30억 있는데 그거 쓰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옵니까?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내 통장에 30억 찍혀 있으면 여기 안 오고 싶어. 그렇지, 돈 써야지. 주일 얼른 예배 드리고 빨리 돈 쓰러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정욕을 자꾸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정욕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나눴어요. 그랬더니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정욕이 뭡니까? 정욕이 뭡니까? 자꾸 정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욕을 좀 강조했더니 이 친구들이 이게 정욕입니까? 이게 정욕입니까? 이게 내 욕심인가? 이게 정욕, 자꾸 정욕에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 정욕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모든 삶이 정욕처럼 보여요. 정욕을 이기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진리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살기 시작하면 정욕은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삶 속에서 정욕은 이미 36개 주랭랑을 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욕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욕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정욕을 이기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였거든 오늘 본문처럼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성경 더 많아요. 요한에 있어 5장 14절 1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2절만 읽은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눈 보지 마세요. 이 계절에 눈 왔는데 기분 나빠요. 저면 나만 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너무 잘 듣고 계세요. 예. 오후에 점심 먹고 영적 전쟁 얘기할 때는 제가 훨씬 더 재밌게 할 거예요. 안 오면 손해. 이병호가 정말 잘하는지 강의 잘한다고 했잖아요. 잘하는지 여러분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열나 잘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을 25년 양육했어요. 이상 설교했습니다. 그 제가 몸이나 스타일이 청년들에게 많이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제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한 주 보는 목사니까 용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엔 절대 안 올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 하세요. 세 번째 뭡니까? 기도했거든. 여러분 믿으세요. 네 번째가 뭡니까? 믿으면 그 다음에 응답도 확신도 은사도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기도하고, 기도했거든 믿으세요. 믿으면 응답도 상황도 현실도 다 일어납니다. 근데 사단이요, 이게 영적 전쟁의 한 개념인데 사단이 우선순위를 싹 바꿔놔요. 거짓말처럼 사단이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꿔놓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응답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을 먼저 놔요. 세 번째로 놔요. 그리고 뒤에 믿음을 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거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응답의 함정에 성도들을 빠뜨려요. 함정에 빠졌어.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응답의 함정에 빠진 성도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응답의 함정에 빠졌는데 마치 낙심한 것처럼 함정에 빠졌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시험에 들었는데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명목상의 신자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마. 사단이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여러분 잘 믿을걸요 아마. 그래서 핍박하고 막 고난을 주면요 여러분 믿음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안 오던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까지 막 해요.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에게는 고난이나 핍박이 아니라는 것을. 요걸 바꿔놓는 거예요. 응답의 함정에 빠뜨리고 낙심에게 가져가는 것이 제일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의 함정에 빠뜨려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였거든 응답도 변화도 은사도 능력도 영광도 좀 더디 나타나도 먼저 뭐하라? 믿어. 믿으면 응답도 현상도 변화도 역사도 감동도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기도하였거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였거든 뭐라고 말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응답도 현상도 변화도 역사도 감동도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자꾸 사단이 너 기도했어? 기도했다. 응답 받았어? 너 기도했어? 기도했다. 사단이 말해요. 죄송합니다. 자매님 자꾸 쳐다봐서 우리 목사님 쳐다봐야겠구나. 어떤 시험 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응답 받았어? 네. 사단이 이렇게 접근해요. 그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응답 함정에 빠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만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사단의 속임이고 거짓이에요. 이걸 영적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목격하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게 해주시고, 낙심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낙심이와 싸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또 오후에도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목사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아마 찬양했던 예수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 붙잡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기보다는 더욱 간청하여 좋으신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던 주보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함께 중보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독교는 외부의 사람들이 보면 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어느 쪽이 진리이든지 어느 쪽이 옳든지 외부의 사람은 우리 기독교를 다 지금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갔던 태국에 그 미얀마가 7.7 강진이 와서 제가 있었던 치앙마이까지 태국까지 4.4 지진이 왔습니다. 제가 마침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이 나서 선교사님이 있던 건물도 벽체 그 타일들이 막 무너지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돌아왔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또 미얀마에 있는 또 많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또 국민들 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간청하고 부르짖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믿음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사모하며 넘쳐나네